자, 우리 제일 앞에 보면 자, 그림과 함께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를 도와서 우리 박병호 집사님 자, 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자, 강한 영적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당시, 출애굽할 때 그 당시의 모습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아닙니까? 이래저래 뭐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것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하나임이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기대하는, 또 그들을 향해 거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소리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뭔가 전사 같은, 그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전쟁에 임하는 그런 전사와 같이 저렇게 좀 강한, 힘이 있는, 용맹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근데 너무 좀 자신이 없으세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일주일의 삶이 그야말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냥 교회에 억지로 끌고 와서 그나마 은혜 받고 다시 조금 회복해서 또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이리저리 치이는 그런 연약한 그런 삶을 살아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 곧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뭔가 하면,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 딱 나오는 결과가, 제가 목회를 뒤돌아보고 저를 아는 많은 수많은 동력 목회자들을 다 바라보면서 생각해낸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목회자 본인도 약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얼레고 달래고 어린아이 다루듯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놓으니 50년을 교회에 다녀도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좀 힘있게 강하게 키워서 정말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맨날 얼르고 달래고, 즉 다시 말해서 시험 들면 가서 찾아가서 얼르고 달래고, 문제 생기면 가서 찾아가서 얼르고 달래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시골로 청빙을 받아 가셨어요. 시골로 청빙 가자마자 시골이니까 농사철이 시작돼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성도들의 그 바쁜 일상을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이 집 가서 모내기하고 저 집 가서 모내기하고 이 집 가서 밥 깔고 저 집 가서 밥 깔고 일주일 만에 과로로 쓰러지셨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게 해서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녀 봐야 사실은 이게 본인에게 이득될 게 하나도 없고 성도들에게도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면들을 성도들에게 줘서 은혜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은사 받게 하고 믿음 키워주면 충분히 치고 나갈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 다루듯이 자꾸 이렇게 감싸주니까 연약한 신앙인들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 안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단에서도 크게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담임 목회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격이 아주 모났다, 성격이 엄청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을 모질게 가르친다, 심각한 어떤 뭔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대구 가서 손성은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그날이 월요일이라, 월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목회자의 휴일인데 그날 월요일 날 갔는데, 월요일 날 그날이 낮 11시 정도 됐었어요. 그거 마치고 점심을 같이 했으니까요. 11시 정도인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낮 11시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목사님, 월요일 날 오전인데 쉬는 날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쉬는 날 없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돌아갔기 때문에 청소를 월요일 날 오전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각 이제 분담된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대충 세봐도 한 100여 명이 왔어요. 100여 명이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야, 참 목사님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까? 에이, 자발적으로 나오겠어? 강제로 시킨 거예요. 시킨 사람도 뭐하고 시켰다고 나와서 하는 사람도 뭐하고. 분명 직장 다닐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월요일 날 월요병 때문에 엄청 힘들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오전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그리고 함께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오후에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제대로 훈련시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까? 독종이 돼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영적 전쟁,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니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들고 사단 마귀와 또 이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자, 1번.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림을 이미 띄워놨네요. 자, 4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해서 먹어라. 왜 이 시험을 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면 사실 막 사람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저 한마디가 굉장히 달콤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뭔가 간절히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옆에서 바람잡이가 살짝만 부추겨주면 바로 우리 마음은 그게 확 뛰어든다니까요.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그런 시기인 거죠. 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 할 수 있잖아. 떡 만들어 먹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거든요. 자, 두 번째 밑에 이게 전부 무덤들이에요. 무덤들. 요거 보시면 이게 수만 기가 무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살포시 내려앉으면 성전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삽시간에 매스컴 타고 삽시간에 막 전국으로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받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마귀는 저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또 밑에 줄에 그들이 손으로 누구를 받들어? 너를 받들어. 여기 너가 강조점이에요. 너 말이죠. 돌을 변하여 떡으로 해먹어라. 이것도 누가 배고픈 거예요 지금? 네가 배고프잖아. 네가 너를 위해서 빵을 먹어. 너를 위하여 그들이 할 거야. 세 번째 시험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이 너가 강조점이거든요. 자, 마귀가 노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실제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맞죠? 그죠?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 때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너를 위해서 살아. 뭘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야 너를 위해서 살아. 우리가 늘 듣는 속삭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입어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다 나의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 뭐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거야.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너희가 사명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이 온 땅, 온 족속에게 다 전파된 이후에는 끝이 올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어떻게 이기셨나요?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 이겼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펼쳐보시죠. 말씀으로 이긴 건 맞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면, 자 10절,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께서는 진짜 목적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 곧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여기 온 목적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단의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 것도 있지만 사명으로 이겨버리셨습니다. 사명,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내가 못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마귀의 일, 사탄의 일, 어둠의 일, 죄악된 일, 거기에 들어갔다가도 빨리 빠져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물들다가도 빨리 빠져나오죠. 왜?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금방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왜 죄악에 빠져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잊어버렸으니까 계속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곧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될,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셨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안에 몇 가지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자, 성경 구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않고 또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귀신 들렸더니 사람이 옷도 안 입고 집에도 안 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무덤 사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덤은 죽은 자의 장소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비교해 봅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정신이 나가나요? 정신이 온전해지나요? 온전해지죠. 귀신이 씌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나요? 나가버리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은 사람을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고 성령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집에 가지도 않고 옷도 안 입고 죽음에 머무르고 있다. 죽음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딱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귀신도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저 귀신도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귀신을 구원받았다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귀신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믿음하고 비교해 보자 이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잖아요. 똑같잖아요. 귀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그러나 귀신과 나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귀신은 안 믿고 우리는 믿고의 차이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절대로 귀신을 향해 하나님은 내 아들라고 표현 안 하죠. 근데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깊이 알 수 있기를, 그래서 깊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귀신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귀신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성경 먼저 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더니 이 귀신이 막 괴로워하잖아요. 갈로 안에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지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쇠사슬도 끊고 광야로 나가게 하는 귀신의 역사.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진짜 아주머니 한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오후 2시면 이 아주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와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잘 몰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치유사역이나 중보기도 사역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땐 반드시 눈 뜨고 기도해라. 뭐가 아십니까? 우리는 습관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하면 머리채 잡힙니다. 선생님 주먹 날라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나 축사기도를 할 땐 반드시 눈 뜨고 눈을 노려보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영적 싸움이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청년 회원 중에 한 청년이 우리 한별 집사님만큼 될 거예요. 몸무게만 100kg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연약한 아주머니 한 45k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주머니에게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100kg 넘는 이 청년을 번쩍 안더니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를 청년 2명이 붙잡았어요.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청년 2명이 붙잡았는데 이걸 끊고 나가더라고요. 남자 청년 2명의 이거를 끊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또 이게 맞을까 봐 안 된다고.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제 중보를 했으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그 옆 동네 장로교회에서 참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를 전도한답시고 자기네 교회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의 뭐 한 2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는데 낮에는 잠깐 제정신 올 때 있거든요. 그때 그냥 자기네 교회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교인이니까 우리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데리고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이 아주머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쪽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졌어요. 당신들이 책임져라. 책임지지 못할 사람 왜 데리고 갔냐고. 그 사연을 알아야 되는데 귀신의 역사는요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힘으로는 우리가 제압을 못해요. 쇠사슬도 끊고 광야로 나가죠. 혹시 여러분 요거는 좀 이따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을걸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항상 귀신의 역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귀신의 정체는 뭐냐? 여기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의 정체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군대다. 군대라는 말은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했더니 돼지 몇 마리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죽습니까? 예? 돼지 3,000마리인가 2,000마리인가요? 2,000마리죠. 그러면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귀신이 몇 마리였단 소리예요? 2,000마리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막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나가시라고 해. 돼지 2,000마리면 돈으로 얼마야? 도대체 그죠? 엄청난 손해를 입혀서니 예수님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땅으로 가셨던 거죠. 자, 이토록 귀신은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예요. 강력한 존재. 그래서 귀신에 대한 체험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도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장군무당에 장군보살. 그래서 집에 장군칼이 이따만한 게 장군칼이 쫙 있어요. 시퍼런 칼이 진짜 칼 말이죠. 가짜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면요 못 말려요. 자기 딸인데도 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난리를 치는. 왜냐하면 이 딸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때 제가 참 재밌는 현상을 경험했죠. 이 아이만 가면 그분이 안 오세요. 장군님이 안 오신다네요. 얘만 집에 가면 그러니까 손님 오면 무조건 얘는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 점괘가 안 잡힌다고. 그분이 안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인정했죠. 아, 용한무당은 용한무당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면 용한무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청기누설 이슬 짓고 고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손님들이 참 많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장로 권사들이래요.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 껄쩍이면서 내가 사실 교회 장로인데 교회 권사인데 운세를 좀 보면 좋겠다고. 복채 들고 와서 운세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다 가짜가 많다 교회 안에. 직분을 아무리 달고 있으면 뭐하냐 가짜인데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들. 우리가 참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왜 이렇게 장난칠까? 자 5번입니다. 본구절에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귀신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자, 29절 아까 29절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자, 읽어보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막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애원하잖아요. 돼지가 있으니까 우리 돼지에게로 가라고 명하소서. 그랬더니 돼지한테 들어가서 몰살해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복종, 그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우리에게도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귀신은 떠나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위 눌린 경험이 이제 교회 막 나가기 시작했을 때 가위 눌리는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가위 눌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세상에서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도 경험한 거예요. 가위를 딱 눌리는데 그때 제가 누구를 봤는가 하면 저를 봤어요. 그럼 그 환상 가운데 저를 본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더라고요. 웃기죠? 제가 저한테 막 덮쳐오는데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었을 때니까 발버둥 치다가 이제 벗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죠. 가위 눌렸을 때는 어떻게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 비법을 배우고 나서 파란 주머니 열고 예수 이름으로 딱 외쳤더니 진짜 귀신이요, 한 3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팍 떠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사실이구나.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몇 번 써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 한 번도 가위 눌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외치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걸요? 없는 척 하지 말고 있으실걸요. 그죠? 혹시나 그런 경험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삼킬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삼키려고 그럴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누구 편이에요? 자기 편이거든요. 마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귀 편에서 반대로 선 예수님 편,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마귀는 저렇게 찾고 다닌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공과에는 없지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예? 왜 믿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왜 어려움 겪게 만들고, 왜 이런 마귀가 괴롭힙니까? 지옥 보내려고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마귀가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마귀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시험에 마귀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 목적이죠.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없다니까요. 마귀는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고 의지를 떨어뜨리고 생각을 떨어뜨리고 삶을 떨어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을 잘 보세요. 시험 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첫 번째가 교회부터 안 나와요. 신기하죠? 아니 시험 든 거랑 예배 안 드리는 예배랑 뭔 상관이 있다고요? 교회부터 안 나와요. 아니 그러면 시험 말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뭐부터 안 나와요? 교회부터 안 나와요. 아니 부부싸움이랑 교회랑 뭔 상관이 있다고? 교회부터 안 나와요. 이상하죠? 예배부터 단절시켜버립니다. 예배가 단절이 돼야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려야 은혜를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아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꽃다는 보리자루 같은 그런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어마어마한 창세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세월만 가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때, 다 불타 없어지고,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지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 다음 사명으로 이기셨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사명으로 투철해져 있으면 이긴다니까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고 내가 정말 뭔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험 들어도 예배 자리 나온다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왜요? 내 자신이 뚜렷하면 그 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자가 사냥할 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웅크리고 있다가 확 뛰어올라서 꽉 잡아먹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지옥 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떨어뜨리고 사명감 떨어뜨리고 의지 떨어뜨리고 생각 떨어뜨리고 다 떨어뜨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곧 영적 어린아이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 계속 그래서 그 단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월만 하세월 보내는 겁니다. 자, 8번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자,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이지 혈과 육, 곧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가장 많은 시험이 누구 때문에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죠. 그렇죠? 가장 많은 경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끼리 서로 싸워요. 같은 형제자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면 거기서 또 만난다니까요. 여기서 원수처럼 지내도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서 두 사람 세워놓고 너 악수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지금 원수처럼 지내는데 천국 가서 눈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자꾸 우리는 오해,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둠의 영,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데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웁시다. 영적 싸움. 자,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장 10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강건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강건해져야 그 다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절대로 마귀의 이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죠.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어린아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안 덤비니까, 못 덤비니까, 무서워하니까, 두려워 떠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그 수준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교회는요, 이게 마귀가 장난을 잘 못 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온 지 벌써 1년 하고도 3개월, 4개월째잖아요. 웬만한 교회 같으면 1년 4개월 정도면 벌써 한 2-3건은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것도 집사, 권사, 장로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막 싸워요,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은 빼고요, 직분자들 중에 서로 싸워서 눈 흘기면서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중리산이 하면서 딴 교회 가니 뭐 이 교회 오니 막 이런 경우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다.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이게 생각이 탁 나서, 야,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착하시다, 정말 좋은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역대 경험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1년 정도 지나면 꼭 2-3건씩 그렇게 시험 들어서 뭐 중리산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또 목사가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얼레고 달래고 그 짓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밥 사주고 아니면 뭐 끌고 가서 뭐 하여튼 뭐 온 짓 다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멱살 잡아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정신 안 차리면.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마귀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만 마귀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DHD 또는 분노 조절 장애, 여기에 우리들 가운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선이 딱 건드려지는 순간 이게 폭발하면 우리도 우리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가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자.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자, 11절 끝에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갖춰야 될 것,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인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요건 좀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그림 공과에도 제가 요거 똑같은 거 보내드렸는데요. 자, 머리에 쓰는 건 뭡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박병호 집사님이 제 신분증을 갖고 가셨어요. 제 신분증을 함부로 막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신분증은 저를 증명하는 증서예요. 그렇죠? 저는 또 국제 그 정서가 있거든요. 면허증인데 앞면에는 한국 면허증, 뒷면에는 국제 면허증이에요. 영어로 다 돼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운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해외에서도 여권과 함께 저 신분증을 갖고 가면 해외에서도 제 신분이 인정받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국제 면허증 신청만 하면 줍니다. 10,000원만 더 주면 줍니다.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근데 그 나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해 준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머리 위에부터 내려오죠.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은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의라는 것이 뭡니까? 곧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가 빛된 삶, 소금의 삶,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지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나쁘게 살면 안 돼요? 자,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군자라는 이름 앞에 반드시 쫓아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웃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예수쟁이,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항상 앞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에이, 교회 다니는 것들도 사고 나네? 예수 믿는 것들도 사고 나네? 우리 이름 이야기 안 해요. 나를 뻔히 아는 사람인데도 내 이름 이야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예수쟁이래요. 아, 내 이름 불러줘. 아, 예수쟁이. 예수쟁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성도의 옳은 삶을 살아야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허리띠.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남자들은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허리에 있어요. 허리.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한나 집사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등 뒤로 가셔서 남편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어 보세요. 휘청휘청합니다. 앞에 가서 멱살 잡고 흔들다가는 오히려 거꾸로 매칭 당합니다. 뒤에 가서 허리띠 잡고 흔들어 버리면 자빠집니다. 남자라도. 왜? 허리 중심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아니, 몸의 중심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진리가 돼야 돼요. 중심이 잘 잡혀야 돼요. 중심. 그래야만 마귀의 어떤 관계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진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또 그다음 내려와서는 복음에 예비한 신, 평안의 신. 왜 복음이 신발일까요? 신발은 뭐 하려고 신는 겁니까? 연예인들은 신발을 장식용으로 사더라고요. 안 신어요. 200만 원짜리 신발 사서 400만 원에 팔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시죠? 200만 원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엄청 많아요. 수집가들이 그런 신발만 삽니다. 근데 그런 신발은 절대 안 신어요. 수집했다가 이게 단가가 올라가면 내다 팔려고 삽니다. 그런 신발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대부분 신발을 왜 사는가 하면 돌아다니려고 신는 거예요. 돌아다니려고. 복음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흐르는 물에는 물기가 안 낀다. 성도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절대 시험 안 든다. 가만히 있을 때 시험 드는 거지. 왜 다윗이 시험 들었을까요? 우기가 끝나고 전쟁의 때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장군이 전쟁터에는 안 나가고 어디 있었어요? 왕궁의 옥상에 거닐면서 시험 들잖아요. 내가 사역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면, 안 바쁘면 시험 듭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는 그래서 여기서 꽝 저기서 꽝 항상 시험이, 여기저기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가 1년 정도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었다는 소리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빴단 소리예요. 정신없이 바빴단 소리예요. 그렇죠? 다른 데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게 1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시험 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 그분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는 늘 바삐 돌아다닐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조금 바빠질 거예요. 그래서 5월달 한 달 바쁘고 6월달 초청잔치하고 7월달 8월달 또 한참 바쁘다가
9월부터 막 작전 벌여서 추수감사절 날 또 초청잔치. 이제 추수감사주일 날엔 우리 교회 가장 성대한 영혼 추수잔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그날은 막 여기서 성대한 잔치를 막 벌이면서 구원의 잔치를 좀 벌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 농사를 좀 마감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명 전도 목표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해도 올해 12월 달 되면 우리 배가 합니다. 100명 갑니다. 100명. 전혀 기대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이 한 명씩만 데려가도 우리 연말이 되면 100명 된다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올해 2026년 목표가 75명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우리 교회 목표치가 이 올해 12월 달까지 75명, 10명만 더 채우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면 절대로 이끼가 안 낍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발이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믿음의 방패. 방패는 방어용 무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불화살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단의 불화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음악에 막 공격하는 거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이런 소리하고 저기서 저런 소리 나고 귀가 팔랑거리면서 이리저리 팔랑거리다간 우리는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도 남매호랭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리고 뭐 왜 이단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는 놀래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넘어가잖아요. 빠져들잖아요. 그 이유는 팔랑귀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휩쓸리는 겁니다.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하나 남았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공격할 수 있을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는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능히 무찌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 중심의 삶, 그리고 늘 바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 그다음 강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할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자신에게 취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취약한 거,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의의 흉배, 이게 약간 아리까리 아리송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선하고 착하게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진리의 허리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되시나요? 그다음 복음의 신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까? 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다음 믿음의 방패, 마지막은 성령의 검. 혹시 이 6가지 중에 취약한 부분이 혹시 없을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과연 전쟁터에 나갈 저 군사처럼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가? 돼 있을까요? 제 선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막 잠에서 막 깨서 정신없이 새벽 기도를 나가다 보니까 옛날엔 나무강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대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랫도리가 시원하더래요. 넥타이까지 메고 자켓까지 입었는데 왜 시원하지 봤더니 바지를 안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도 속옷은 입었겠죠. 새벽 기도 때 바지를 안 입고 나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식은땀 흘려가며 설교를 하셨노라. 그리고 빨리 뒤에 불 끌 때까지 기다렸다가 깜깜할 때 얼른 사택으로 가셨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뭐가 하나 빠지면 이게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다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믿읍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긴다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아까 전신갑주에서 하나 제가 그냥 지나왔지만 전신갑주에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생각을 잘 안 해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까지만 생각하고 요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완전군장을 다 갖춰놨어도 두려움이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 들은 게 뭔가 하면 6.25 전쟁 때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이요, 하여튼 실탄을 엄청나게 소모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전쟁에 나가면 사람이 뭐 영화처럼 진짜 이렇게 못 쏜대요. 그렇게 어떻게 쏘는가 하면 참호석에 딱 들어가서 총만 밖으로 내서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적을 안 보고 총만 내갖고 막 쏴버리고 가버린대요. 왜? 죽기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움 때문에 적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완전군장을 해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이유는 기도와 간구를 하여야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나가고요. 13번.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 예수 피가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에베소서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자, 14번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는 뭔가 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가 뭘까요? 세상 풍조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따르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사로잡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정신을 온전하게 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미치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눈빛부터 이상하죠.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눈빛. 신천지 아이들 잘 보세요. 눈에 힘이 없어요. 눈에 생기가 없다고요. 마귀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마약한 사람들처럼 퀭합니다. 왜요? 그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가 또 하나 있는데, 정신과 함께 또 뭘 따르게 합니까? 육체. 마음과 육체를 마귀는 조종한다는 거예요. 영을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휩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병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마음이 병들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와 함께 영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어도 영으로 이겨버린다니까요. 믿음으로 이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깁시다.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는 여러분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자, 15번. 마귀는 개인도 대적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교회에 대해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마귀가 이용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한다면 매주마다 예배만 드리게 만듭니다. 예배는 정말 잘 드려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밥도 잘 먹어요. 그리고 빠이빠이 다음 주에 만납시다. 성도 간의 교제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3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빠이빠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빠이빠이, 이렇게 30년이 지나가면, 30년 지나가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 감소라고 그러죠.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성도가 없는 거죠. 이게 시골교회의 한계인 겁니다. 그렇죠? 시골교회 한계, 여기에 다 부딪혀 있잖아요. 지금 다 직면해 있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포자기한 겁니다. 아니, 전도했다고. 전도지 들고 돌아다녀 봤다고. 권면도 해봤고.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근데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없냐고요. 여기에 사람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살거든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포기했을까? 그만큼 마귀는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는 거.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뭐 서로 뭐 짝짝꿍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전략은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배만 드려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부흥회 쫓아다니고 막 연합회 쫓아다니고 막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고 나름 바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 바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무 우리가 한가해요. 그렇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각오를 적고 나눠 보십시오. 뭐 이건 뭐 우리가 단체로 있기 때문에 나눠 볼 수는 없고 우리 개개인으로 한번 각오를 다져보자. 그럼 우리 사냥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해야 될 것이 뭘까? 예배는 잘 하고 있잖아요. 기도 잘 하고 있잖아요. 이번 작정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잖아요. 그 새벽에 피곤하시죠, 그죠? 그런데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보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도와 선교의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걸 고쳐야 된다.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래서 여러분 신발 새로 한 켤레씩 다 사서 신고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달려봅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다른 그림을 넣었구나. 공과에 나와 있구나. 공과의 제일 마지막 그림이 뭔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 그림이거든요. 요거 다윗과 골리앗 그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가 막 정말 물맷돌, 믿음의 물맷돌 던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생각해 보기는 이번 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교회 가자고 권면해 보자.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주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붙여야죠. 우리는 전사들, 십자가의 군사들이니까 적군이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우는 교회, 일하는 교회, 이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